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잘 읽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레위기서 3장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사실 레위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딱 펼쳐들면 딱 드는 생각이 왜 이거 읽어야 되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새벽기도 나갔었는데요. 주책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서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신측 다녔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는 설교가 보통 1시간에도 1시간 반이, 새벽에도 1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좋을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왜 나와야 되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서 읽어야 합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보아야 되는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제, 제목 꼭 기억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까지 있지만 27장까지 읽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려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잘 펼쳐보면 그 읽어주는 거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그러면 보고 듣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또 더 재미있는 성경이 있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공짜예요. 딱 받으셔가지고 같이 읽으면 성우가 드라마처럼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잘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앞에 있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예배, 제사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드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그 한 개 한 개가 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 제물을 차리는 법서부터 제물이 올라 앉아야 되는 그 자리까지 다 법이 있어요. 지방을 쓰고 지방을 어떻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순간이 다 의식 절차가 있다니까요. 문을 열고 거미줄을 걷고 줄을 걷고 여기서부터. 예?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도 어떤 집은, 제가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계룡, 유교, 아주 너무 유교가 꽉 들었던 동네에 살았었던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유교에 쩔었냐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하기 싫은 것이 개천에 나가서 그 놋그릇 닦는 거예요. 놋그릇 닦는 거. 그거 되게 하기 싫어요. 추운데 그걸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사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많거든. 근데 그게 다
법이 있습니다. 법.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에도 여러분 절차와 법과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에서 11장 45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서 27장까지 읽으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거룩.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레위기서는 27장까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서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다고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려고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 여러분 아세요? 구별되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죽을 존재가 살 존재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구별되어서 골라낸 사람, 골라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 구약 성경의 언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라고 하는 분리.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분리하죠. 분리합니다. 골라낸단 말이에요. 상품과 그 다른 이렇게 등급을 분리하듯이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분리한 거예요. 구별한 것이죠. 거룩한 신성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27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장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것을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들고 강단에 오면서 이제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얘야,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죽을 건데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가 저한테 내려왔어요. 아, 맞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다 죽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 말고요, 그냥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제가 바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딱 펼치면 5개의 제사, 6개, 정확하게 6개인데 5개로 정리할 수 있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이게 사실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번제는 왜 제일 앞에 있냐면 일상적인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두 번째로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갈아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사실 이 모든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드리는, 제물 위에 손을 딱 얹고 피를 흘리면서 목이 떨어지면서
너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무서운 부분이 있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죽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대신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딱 목을 치면서 피를 흘리는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속이기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서 배우려고 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근데 순서가 이렇게 성경에는 번제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순서는 이 순서가 아니고요.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나의 필요를 막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참회하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그다음에 사랑과 관계에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 드리는 속건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번제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소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그다음에 화목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화목제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언어로 셀렘이라고 합니다. 셀렘. 근데 화목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화목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화목제, 여러분 어렵지만 잘 배워서 정말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만 하고 있지만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상세하게. 자, 레위기서 7장 15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아멘. 화목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일생에 두세 번일 수도 있어요. 두세 번일 수도. 그런데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예배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편 50편 23절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느끼시나요? 그러면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제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원 제사예요. 서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 상서 부분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면, 자녀를 주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 서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필요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 제사는 그 구할 때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루어졌음을 감격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의 제사야. 우리는 다 서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능력 가운데 세워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서원을 하는 건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7장 1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여러분, 자,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편 56편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뭔지 아세요?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왜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제에게 그냥 다 가져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사람들의 편에서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보면 뭐 기름이라든가 뭐 내장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사제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요. 화목제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함께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치예요, 잔치.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야, 잔치. 자, 여러분, 잔치를 몇 번 합니까? 일생에 살아가면서 뭐 서너 번,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기쁘고 감사할 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드려질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왜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23년 주어지는 말씀은 성경 읽기표 여러분 가지고 가시죠. 전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도전. 여기에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목회자, 레위기서 주님의 날 낮 예배 때 설교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월 마지막 주님의 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자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잔치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제가 바로 그런 예배라니까요. 그런 제사라니까요. 다른 예배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려주고 끝이고 태워 없애고 끝이고. 그런데 화목제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함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소하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잘 알 거예요. 낙헌제라고. 그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즐거울 낙. 화목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즐거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의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나의 필요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진학의 길이 열렸어요. 직장이 해결되었어요. 결혼했어요. 질병에서 나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의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보고하는 그러한 제사가, 그러한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여러분 해결됐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리죠. 또 그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야. 그것으로 끝이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해결되었으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화목제는 자원의 제사.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의 제사. 시편 54편 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에 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가능하면 이제 매월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저 차인배를 칠 거야.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차인배를 쳤거든요. 차인배를. 그런데 저쪽 동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쪽 동네 절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말하고 그래가지고 차인배를 안 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해서 우리가 차인배를 안 쳤는데, 근데 제가 독일에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놀랬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시간 종을 칩디다. 여러분, 독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 노동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들어서면서 장로님들 그 안내위원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절기 혹은 내월 첫 달은 가능하면 우리 차인배를 한번 쳐봅시다. 뭐 그거 괜찮습니다. 저쪽 쪽에서 이렇게 소음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을 지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이 뭐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면 모르죠.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집에서 그냥 이리 든 걸 저리 든 걸 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병들었거나 아마 영적으로 병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원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제사,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화평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의 모범이 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자신을 드리셨거든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저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담을 쌓아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자기 감옥에 담을 쌓고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건 뭔가 잘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화평으로 십자가를 친히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예배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었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화목제. 모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형식과 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려지고 또 응답하고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필요가 있어요.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절절절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서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졌을 때 안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 이루어주셨거든요. 그거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잔치 벌리면서 잔치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삶, 화평의 삶 살라고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힘입어서 삼토와 일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